오늘도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로서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면서 그럼 왜 타협을 하는가, 타협했을 때 무엇을 잃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타협하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혹시 잘못될지 모르는 데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아까움, 본전 생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출발할 때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됐는데 안 버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뭐 얻을 거 없나, 이렇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가로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우연히 또 뭐 쉽게 표현해서, 아니 뭐 나쁘게 표현해서 뭐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은혜로,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은혜, 그건 구원이나 그렇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야. 할 수 없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죄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잖아요, 처음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치를 수 있는 것조차도 치르지 않으면서 그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해버리는, 그렇지 않지요. 그건 그러면 그 은혜라는 이름으로 지옥도 없애버려야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분명히 대가라는 게 있어요. 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서로 충돌되면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 존재를 걸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들어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러저런 이유를 댔어요. 나는 결혼을 했으니, 결혼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소를 샀으니 비즈니스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는 뭐 장래가 났으니 장래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보다.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가 뭐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재물 그렇게까지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하러 들어갈 때 나의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대해서 여전히 죽지 않고 나에 대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없고 나도 없고 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것을 동원해서 내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내 것 사용하려고, 이런 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왕국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왕국이 전혀 다른데 그냥 나를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자원을 사용해 먹으려고, 이러면 절대 못 들어가요. 아멘. 이러면 절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소유를,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재물보다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아이, 그럼 안 들어가지 뭐. 결국 입장이 그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싼 맛에 공짜로 어떻게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능력을 사용해 먹으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용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동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실망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뭐 잔치에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밭을 사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안 되거나,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어서 안 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나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다닌다고 천국 못 온다고, 나 따라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멘,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선언을 해놨는데 이것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어떻게 되는 방법 없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어요. 입장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것 아니면 이것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을 선택하든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든지 내 능력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든지 내 자원으로, 둘 중에 하나가 입장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하든지 하나님께 컨트롤을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 둘 가지 다 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기에 생각하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14장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돈 들 것 같으면 나는 안 해. 그러면 비웃음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출발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 그러게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인생 좀 풀어봐, 그렇게 했다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 보여보려고 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다녔다가 하나님께서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좌절감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목적과 이기심과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분노를 경험할 것이고, 좌절을 경험할 것이고, 상처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왜 그래요? 좀 역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을 해놨는데 누구한테는 입장권 없이 들어가고 누구는 입장권 내고 들어가고, 그건 불공평인 것처럼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선언,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 대한 선언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쉽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왜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초막집하고 강남에 있는 제일 비싼 집 바꾸자 그러지.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에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꼭 가다가 이럴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꼭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 임금하고 저 임금하고 싸우는데 저쪽은 이만이에요. 우리는 일만이에요. 그런데 내 일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화친을 하든지, 싸울 수 있으면 죽기까지 싸우든지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의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카메라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은 분명히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너희 모든 소유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그때서야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내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거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자원이 이제 허락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원을 사용해 먹으려다가 섭섭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자존심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이전에는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좋고 싫은 거에 대해서 이것이 나한테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욕구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전에는 나의 뜻이 중요했어요. 내 의견을 무시하면 못 견뎠어요.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 앞에 내 의견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는데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각자 의견이 부딪히면 상관없는 거예요. 부딪히거나 말거나 무시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더 나은 의견 앞에 얼마든지 양보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냥 당신 의견대로 해봐라.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견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의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의견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견이라는 게 뭐예요? 내 뜻,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마음 상하네, 자존심 상하네, 뭐 나 무시하네, 안 무시하네, 왜 내 의견을 무시하네. 이거 지금 뭔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자기가 헛소리를 하는데도 헛소리 하는 거라는 걸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미국 도로를 깔았는데 왜 이렇게 깔았네, 저렇게 깔았네, 왜 이 안성시청에서 말이야 버스를 세우라네, 못 세우라네, 무슨 뭐 이거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신호등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온갖 난리를 치면 어떡하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한 건데 이 나라에 놀러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나라에 여행 온 자가 뭐 이렇게 많냐? 우리가 있기 전에 한국에 20년 동안 다 도로를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다 뒤엎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말을 하냐고. 5천만 민족의 동의를 얻어서 다 한 건데 당신이 의견대로 하려면 5천만 명을 다 설득하라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백성이 주인이니까, 그죠? 5천만 명을 다 설득을 해야 돼. 적어도 3천만 명을 설득해서 내 의견이 맞다라는 걸 설득하고 나면 혹시 그들이 그렇게 할지 몰라요. 비용 계산해서. 왜? 민주주의는 머릿수가 최고거든요. 백성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잖아요. 백성이 주인인 건 민주주의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의 총합이 되면 좋겠는데, 만장일치가 되면 좋겠는데 항상 그럴 수 없으니까 다수결, 한 표라도 더 많은 다수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분의 뜻이 가장 완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소유예요. 그분 뜻대로, 그분 원하는 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뭐라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또 그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이러저런 이유로 안 오지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11절 이하에 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그러면서 10문화 5문화 한 문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19장 14절에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왔어요. 왕 됐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자원을 사용하냐고.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왕권이 있어요. 정확한 왕권이 있어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려면 안 들어오지만 입장은 정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고, 항상 자기 멋대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을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이렇게 해서 타협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누가 왕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누가 왕. 닭들끼리도 서로 누가 왕, 대장인가를 서로 피튀기며 싸워가지고 서열이 딱 정해져요. 호랑이끼리도 사자끼리도 정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왕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결정하고 내 아내를 결정하고 내가 내 직장을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거든 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를 누가 베풀었어요? 잔치집 주인이 베풀었지.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내가 왕 노릇하고 이건 이러고 저거 저렇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왕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왕의 뜻, 왕의 명령이 정확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천사들이나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능력을 천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는 왕의 뜻이 아닌,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뜻이 아닌 어떤 기도도, 어떤 선포도, 어떤 울부짖음도, 어떤 방법으로도 허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천사들이 편법으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천사는 해고입니다. 귀신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요. 아멘. 어디서 뜨내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소유권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인 입장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자기 원하는 걸 이뤄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천사들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 뻔하지만 그래도 부를 수 있겠죠. 안 된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의견을 다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 그게 공평이다. 두 번째, 그의 의견이 맞는 것도 아니다. 그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온 우주를 위해서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틀린 의견에 내가 예스를,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고 그분의 의견만이 가장 옳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오르면 나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내 나라로 초대합니다. 그런 것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꼬봉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나의 이제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초청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꽝이 됩니다.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서퍼링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그 예배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자꾸 했었고, 뭐 기도할 때 역사해달라고 했었고,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갈 건데 주님이 일해달라고, 이게 전부 다 자기들 뜻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온갖 배운가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무 개념이 없어요. 어서 살다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뭐라 그러면 또 교회 비난한다고 그러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기도도 성령을 따라 하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죠. 일단 왜 타협하는가를 다뤘을 때 분명히 너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분의 왕됨을,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따라오십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 어떻게 되겠지? 자기가 늘 타협해 버릇해가지고 인생을 대충 살아 버릇해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자기는 어떻게 되거든요. 늘 타협하고 대충 사니까. 하나님도 자기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정한 원칙과 룰이 있고, 그분이 말씀한 말씀의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면서 어떻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분명한 입장 선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입장이 정확해졌고 그것이 점검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첩자인지 간자인지, 간자라는 말은 첩자라는 말이에요. 아닌지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중심을 체크업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다 아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있겠지만 모든 천사들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것. 마귀 나라에서도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능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대한민국에 소속되면 투표권이 생기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지혜와 자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럼 마귀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람이 벼랑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한 체크업을 해야 되겠다고. 왜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선포할 때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들이 참소를 통해서든지 회방하겠죠. 그럴 때 가짜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물러나요. 결국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결국은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자꾸 자기 멋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원함대로 막 하나님이 작동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우기고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과 자기 원함이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각자 원함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 케이아스지. 그러지 않겠어요? 신호도 다 어겨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 온 도로가 케이아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과 룰이 작동되는 나라예요. 모두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원칙 안에 사는 나라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기도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하나님의 공급이든지 능력이든 흘러가는 거예요.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제가 끝까지 나눠줬단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체크업하는 과정이었지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10만 불을 나눠줬으니까 10만 불 곱하기 100. 내가 100만 불 나눠서 100만 불 곱하기 100.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럼 5불 나눠줬으니까 5불 곱하기 100. 그래 50불이지. 500불밖에 더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그분께 드렸는지, 그분의 뜻과 목적이 나의 전 존재보다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만 되면 그의 소유가 얼마가 있든지 다 똑같아요.
아멘. 그의 능력이 얼마가 되든지 다 똑같아요. 왜?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다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같이 사용하는 거지. 뭘 또 더 많이 들어왔다고 더 많이 적게 들어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은 편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자원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자기의 전 존재를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하다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홈리스하다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내려놓고 일을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죽을까 말까 하다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들어오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고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사람은 똑같아요. 입장료는 그거거든요. 천국 티켓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은 따로 이 세상 기준이 없어요. 자기의 얼마를 가졌든 자기의 존재가 무엇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 1년밖에 죽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도 이제 상관없어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걸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뜻, 나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이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후로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주의 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출신이 뭐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무슨 대통령이 왔어요. 그럼 대통령 각하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지. 성도로 들어왔는데 집사가 됐으면 집사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나라 안에서는 대통령의 서열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연대장도 말단 사병의 말을 들어야지. 무슨 성도님 이게 포스타예요. 무슨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너 이따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룰과 통치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원칙, 그분의 뜻,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제 되게 쉬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누구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요? 누구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주의 것, 죽는 것도 주의 것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검증을 합니다. 공항에서 항상 검증하는 것처럼 항상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나는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와 환난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경을 통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장인지, 위장 결혼인지, 위장 전입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업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아멘. 그리고 또 마귀 나라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조심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더 계속 권위가 서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도. 결국은 받들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결론은 똑같아요. 많이 했다가 더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강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왜 타협하는가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쉽게 상처받고 타협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능력을 사용할 때 있어서 왜 타협하냐면은 불신앙 때문에 타협해요. 불신앙. 뭐 때문에 타협한다고요? 불신앙.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되나? 그래도 현실은 현실대로 내 능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는 것이 과연 복이 있다고 써 있긴 한데 과연 복이 있나?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하냐. 항상 플랜 B를 따로 만들어 놔요. 안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요. 불신앙이거든요.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분명히 그랬는데 구하다가 이런 것은 될려나 안 될려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기 시작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도 믿질 않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개런티를 했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건 또라이인 거예요. 믿지 않아. 핸들 빠질까 봐 운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는데 바퀴가 벼랑 튕겨나오면 땅이 도로가 턱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기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막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벼랑가 이 천장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뚝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저 다리 어떻게 지나가요? 저 다리 뚝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벼랑가 숲속에서 불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야지. 어디 다니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집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도 안 다칠 만한 집 같은 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에서 살아야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로 했어요. 콘크리트까지 다 꺼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신앙은 꼭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신실함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 와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진짜 또라이, 너무너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들어왔다고. 여기 누구냐? 뭐 맨날 무슨 포비아 걸린 것 같아요. 뭐 집 무너지는데 뭐 차가 터질지 모른다고, 아파트 무너질지 모른다고 맨날 저 그러다 저 신호등이 빨간색 때문에 그린 색깔이 내가 딱 하려도 벼랑가 바뀌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오는데 저 차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이 약을 줬는데 약에 독이 들었으면 어떡하지? 슈퍼에서 팔았는데 이거 먹으면 죽으면, 이거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전제가 되고 지혜가 전제가 되고 그분의 신실함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개런티를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안 믿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오늘 밤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또 다른 여자랑 가서 자면 어떡하지? 또는 나 몰래 돈을 뺑땅 치면 어떡하지? 이러다 중간에 마음 바뀌었다고 내보내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지. 신뢰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도장 파듯이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하다가 안 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아까는 그 다른 방향이었다. 이제는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 나누는 것도 제대로 못하지, 순종도 제대로 못하지, 뭐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흘러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개런티가 안 돼 있으면 하다가 힘들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게 되죠. 이 산꼭대기 올라가면 정상이 나온다라는 것. 그러나 가도 영원히 끝이 안 나올 거야. 그러면 간 만큼 다시 내려가야 돼. 어떡하냐? 그럼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중간에 포기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구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구해야지.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제 그의 능력이 작동된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 때 그분이 개런티하시고 그분이 돕는다라는 걸 믿어야지. 홍해는 갈라질 걸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믿음이라고 나눴던 것처럼 왜 타협을 하는가? 불신앙 때문에 타협을 해요.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이것에 대한 몰이해로 타협을 해요. 두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물론 아는데 그러면서 자꾸 또 자기 생각과 자기의 불신앙적 감정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초창기 때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출발하진 않고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멘. 그럼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그러나 비록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간에 타협하면은 작동은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중간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남들이 그런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에 무엇을 추구하고 왔냐면, 이제 믿는 자의 권세도 알았고 작동되는 걸 다 경험했고, 또 믿음으로 공급되는 것도 알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다 경험했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안 말하든 저는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제가 이제 또 다시 계속 트라이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중보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풀면 내용이 개인의 삶의 레벨이 아니라, 교회 차원이 아니라 도시와 나라 문제도,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것도 묻고 풀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이즈가 큰 것도, 비록 작은 차를 처음에 운전했지만 이제 큰 버스도 운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꾸 부딪히기도 해요. 지금 2번 사고를 냈어요. 부딪히기도 해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면허도 땄는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이제 내 작은 라이프에서 작은 소형 면허를 따다가, 이제 일종 면허를 따다가 이제 대형 버스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큰 트레일러 면허를 또 따고, 나중에는 큰 배, 비행기. 얼마든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더 큰 사이즈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더 큰 사이즈로. 아멘. 비를 멈추다가 폭풍 한가운데서 똑같거든요. 제가 나눴잖아요. 비나 폭풍이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비는 맞아도 안 맞아도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되니까 대가를 지불을 받았는데, 폭풍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이거 되는 일이다, 이거 작동되는 일이다. 만약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중간에 터질지도 모른다라면 비행기 절대 조종 못하듯이 이건 되는 일이라는 거, 그냥 날아가는 거죠. 천치로 달리다가 순간순간 틀면 가는 거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빠른 스피드로 더 큰 사이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비를 멈출 수 있었던 그 똑같은 믿음과 선포로 폭풍을 잠잠케, 쓰나미를 잠잠케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개인 집안의 어떤 이러저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되는 것을 가지고,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이즈만 커진 건데, 그러나 그에 대해서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좀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생기면 풍랑이 일어도 왜 믿음이 없느냐? 잔잔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놀래. 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풍랑이 잔잔해지냐,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냐, 어떻게 오병이 일어나냐, 어떻게 귀신이 떠나냐, 어떻게 질병이 떠나냐. 이제 질병이 자꾸 또 놀래고,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이제 계속 어떻게 아니죠. 다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나눴어요. 첫째, 장애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에요. 더 이상 내 왕국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 내 왕국, 내 원함, 내 주장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광, 나의 목적이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여기까지 헌신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 것처럼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럼 천사들도 다 나와 똑같은 그런 태도로 존재해요. 아멘. 예수님도 그 태도로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운동을 같이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하려면 서로 이해관계가 따지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져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 그의 전부, 우리 전부가 다 목적도 생각도 의견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두 번째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그런 사람의 이 영적 세계 앞에 딱 서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멜산에 서 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너무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을 때 누군가가 담대하게 딱 골리앗 앞에 설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 딱 섰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돼요. 항상 되는 것을 경험해요. 아멘. 작동되는 것을 항상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 그런 것이 작동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작동되니까. 우산 안 갖고 왔어요. 비 오면 비 멈추면 되지. 아멘.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요. 돈 없이 어떻게 다른 나라 미국으로 가요? 생기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무슨 내 생각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주면 되지. 지혜가 임하면 되지. 어떻게 사람이 모이면 되지. 돈이 생기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서포트 해주고, 그분이 백업 해주고, 그분이 지혜를 주고, 그분이 생각을 주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버리겠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라. 그런데 또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아까 집 무너질까 봐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요. 진짜 방법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왜 원망을 했어요? 불신앙과 자기 권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배불렀는데, 이집트에 있어서 내 인생이 어땠는데, 내 인생은 어땠는데 자꾸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입장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 출애굽 시켰으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나마나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선언까지 다 하고,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야 아로나 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꾸 하나님께서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득 보려고 결정한 사람들. 여차하면 자기 얘기를 하고, 여차하면 손해본 얘기하고, 여차하면 자기 입장 얘기, 여차하면 불편한 얘기하고, 여차하면 억울한 얘기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거는 했는데 저거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은 이건 하셨는데 저거는 또 안 돼. 자꾸 불신앙이 시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승질나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역하면서 자꾸 자기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못할지 신실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불신앙의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고, 새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에서 다시 훈련된 사람,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타협이었다면, 왜 타협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왜 뒤로 물러가는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라고 하는 것, 내가 부인되지 않고 아직 내 어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은 정말 놀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와가지고 처음 와서 뭐 지하철 타는데 교통카드를 어디다 대냐고 했어. 교통카드 어디다, 옆으로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어디다.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는 줄 알아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도대체. 이경희 선교사님은 더 웃겨. 문이 쫙 열리는데, 미국에서는 가면 센서로 열리는데 여기 눌러야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보고 별짓을 다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사람이 툭 누구 상당하니까 황당하죠. 그걸 카메라로 녹화해가지고 너무너무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그거 누르세요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 딱 누르면 되는데, 그걸 센서 앞에서 이렇게 이렇다가 혼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냥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어서 북한에서 왔거나 이디오피아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야, 또라이들이다. 희한한 별종이 하나 들어왔다고. 우리는 하도 세상에 살아버릇해가지고 세상 방식이 익숙한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상한 거예요. 저만 같아도 어떤 사람이 조직의 리더라고 저와 함께, 근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저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초신자도 아니고 어느 레벨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걸 지금 느껴가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영광을 모르는구나. 원리를 모르는구나. 너무나 무능하게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와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진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그 가치를 갖지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 금아디 잃은 소금 무엇다 쓰겠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불쏘시개도 안 돼요. 갖다 버리다니 그것도 참 애매해요. 부피는 큰데 별로 내용도 없고 불질러 버리는 것밖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자기를 주장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뒤로 물러날 때, 그럴 때 히브리서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고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지금 오늘 나눴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세요. 아멘. 믿되 이제는 빛과 같은 속도로 믿으시면 더 좋아요. 신뢰하는 만큼 트러스트가, 그 스피드가 생기니까. 신호등이 제가 달릴 때 신호등이 계속 그린라이트로 달린다라는 것이 믿으면 시속 100km, 200km로 달릴 수 있어요. 신호등과 상관없이. 근데 중간에 빨간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신호등 앞에서 딱 멈추겠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각각 신호 체계를 다 그린스로 지나갈 때에 조정을 했습니다. 부산까지 다 그린 라이트일 겁니다. 그러면 그들끼리 다 연결해서 대통령체가 지나가는 스피드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다 그린 라이트. 그러면 속도를 하나도 미리 다 차량 통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 안에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빛과 같은 스피드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은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짚어가면서 땅 짚어가면서 될래나 안 될래나 이렇게 이래가면서 조금 먹으면 근데 또 주여 믿음을 그러면서 조금 요막 허리까지 들어오는데 10년 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20년 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오더니 처음부터 그냥 그 키는 분이 점프로 팍 해서 들어가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의 차이예요. 전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서 장애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타협이나 불신앙으로 인한 타협,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함으로 자기 목적에 해가 될까 봐 뒤로 물러나는 이런 타협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누룩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곳마다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초롱성처럼 안 열릴 것 같아도요, 산처럼 막혀 있어도 그가 딱 가는 순간 산이 문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바다의 문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중동의 문이 쫙 열리고 인디아의 문이, 그 가는 곳마다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원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요. 모든 천사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주권과 원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한 인생이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비하신 주의 음성,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